복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14면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그 TV 프로그램 중에요, 그 우리말 겨루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예, 아주 똑똑하십니다. 저도 그거 풀다가 보면 한번 제 국어 실력 가름해 볼까 했는데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아예 예선 통과도 힘들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데요. 거기 나오신 분들의 실력이 아주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2015년 어느 날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큰 방송사고가 한번 날 뻔했습니다. 이 출연자에게 이제 문제를 하나 냈는데요. 이 남편 있지 않습니까? 이 남편이라는 말의 순 우리말을 이제 이 문제로 냈습니다. 그러므로 그 문제를 내면서 이 초성을 시옷, 비읍, 니은 이렇게 힌트를 줬어요. 여러분 입으로 말하시면 안 됩니다. 시옷, 비읍, 니은. 남편의 순 우리말. 답이 뭘까요? 서방님이죠. 그렇죠. 대단히 똑똑하십니다. 그런데 이 출연자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글쎄 잘못하면 시옷, 비읍, 니은이 이 잡으면 욕이 나올 뻔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큰 방송사고를 날 뻔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출연자가 고민이 돼가지고 이 말을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서방님이라고 생각하시죠? 예, 말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좀 이상하신데, 우리 원통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서방님이라고 생각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참 보여주는 모습이 참 다를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맞습니까?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예. 여러분 마음속 깊이 여러분 심령의 마음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외치시며 아멘 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 우리는 오늘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해 보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습을 버리고 새 사람, 그리스도로 새 사람 입은 그리스도인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심령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새 옷을 입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새 사람으로 새 옷을 입었다. 그것은 과연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특별한
옷을 입었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일산에서 어떤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이 목회자들만 특별히 입는 옷을 입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화면을 한번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화면을 보면 시꺼먼 데가 흰 목띠를 하고 있는 옷이 있죠. 이 옷이 로만 카라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클러지 칼라라고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옷인데요. 여러분 하나 제가 문제를 내볼게요. 잘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 옷은 주로 신부가 입을까요? 아니면 목회자가 입을까요? 신부들이 입는 옷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러나 틀렸습니다. 사실 이 옷은 개신교가 이제 종교개혁을 해서 이제 그 카톨릭과 분리되었을 때, 종교개혁을 해서 새로운 이제 종파가 되었을 때, 이 목회자들이 성직자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입기 시작한 옷이 바로 이 로만 카라입니다. 이 클러지 칼라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을 가진 로만 카라를 개신교 목회자들이 입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카톨릭에서 이 신부 복장이 굉장히 길고 거추장스럽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일상복으로 평상시에 입기에 이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카톨릭에서 이 옷을 개선해가지고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전이 되어버렸어요. 오히려 개신교 목회자들은 이 옷을 점점 입지 않고 이 신부들이 점점 이 옷을 많이 입고 다니다 보니까 이 신부 옷처럼 이렇게 알려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사실은 이 셔츠는 성직자들이 입는 그런 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그 교회는 이 로만 카라, 이 클러지 칼라를 이 장로교단이 좀 변형시킨 게 있어요. 가운데에다가 십자가 문양을 넣은, 여기 가운데다가 넣은 그 칼라가 있는데, 이 칼라를 담임 목사님이 주로 입고 다니셨습니다. 한 번도 넥타이를 매신 적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부교육자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담임 목사님 따라가야죠. 그래가지고 이 로만 카라 또는 클러지 칼라를 이 변형된 것을 주로 입고 다녔습니다. 근데 저는 그 옛날 것이 좋다고 생각해가지고 저는 아까 화면에 보였던 그런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목에 흰 목띠가 있잖아요. 그 흰 목띠를 가리켜서 목회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건 개목걸이다. 그렇게 속된 말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꽉 붙들린 사람, 이렇게 입고 달리는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그런 속된 말로 개목걸이다. 그렇게 얘기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옷을 주로 입고 다니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그 여의도 성모병원에 신방을 가게 됐어요. 성도들과 함께 신방을 가서 주차하는 곳으로 주차장으로 들어가는데 주차장 관리원이 저를 탁 보더니만 신부님 안녕하세요. 신부님은 주차료가 면제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예? 고맙습니다. 당연히 안 들어가고 그 자리에서 저 신부가 아닌데요. 목사인데요. 그러면서 주차료를 다 물고 들어갔습니다. 또 한 번에는 그 일산에 보면 성 바오로의 딸이라는 그 카톨릭 서점이 있습니다. 그 카톨릭 서적을 하나 살 일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거기 판매하는 수녀가 저를 보더니만 신부님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또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멋쩍어가지고 네 그러면서 이렇게 들어가서 책을 고르고 나오는데 그 수녀님이 하는 얘기가 신부님은 책이 20% DC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예. 다 주고 사지는 않고 저는 목사인데요. 그랬더니 그러시군요. 개신교 목사님은 10% DC입니다. 그래가지고 10% DC 받아서 이제 샀기도 했습니다. 참 이 로만 카라, 이 클러지 칼라를 하고 다닐 때 보면 이 사실 굉장히 행동이 부자연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또 그 옷을 입고 다니면요, 정말 마음에 좀 다른 생각이 들더라도 주차 위반을 하고 싶어도 아니면 그 속도 위반 같은 것을 하고 싶어도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옷을 입기 때문이죠. 이 성직자라는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혹시 내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을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요. 이 행동에 굉장히 조심스럽고, 또 다른 사람이 혹시 예수님의 이름을 내 스스로 가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제 모습을 늘 조심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자, 세례를 받을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뭘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 예수님과 합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합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유니폼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유니폼을 입은 사람에 맞게 그 유니폼대로, 보여지는 대로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 품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그리스도라는 유니폼을 입고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허세를 부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완전히 새롭게 해서요, 성령으로 새롭게 해서 그리스도로 이 옷을 입은 사람, 그 유니폼을 입은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이 유니폼에 걸맞게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품성과 우리의 믿음을 훈련받아야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훈련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떨 때는 참 그 유니폼 모습 그대로 거룩해 보이고 은혜로운 표정을 하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 완전히 벗어버린 사람처럼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떨 때는 더 죄 많이 지은 사람처럼 살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중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이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니폼을 입은 사람의 모습 그대로 우리는 늘 마음, 우리의 행동, 우리의 품성, 우리의 믿음을 늘 거기에 걸맞게 훈련하면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유니폼은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을까요? 이 유니폼에는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먼저 모자입니다. 이 모자는 참된 말이라는 모자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2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또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4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자,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새 사람이 된, 그렇게 유니폼을 입은 사람은 우리의 행동과 품성과 믿음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 보일 때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 입술을 주장하고 우리 말을 참으로 덕스럽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치도록 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29절의 말씀 보면 우리 입에서 무릇 더러운 말을 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그것이 뭡니까? 사실 욕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마음속에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우리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참 좋지 않은
마음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럼 비록 마음이 품더라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입을 다스릴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입을 주장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마음속에 그런 욕된 것들이 생각나는 이유가 뭘까요? 죄 때문이죠. 죄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말할 때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 유니폼을 입은 그대로 우리 입을 훈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입을 훈련할수록 우리는 품성과 행동과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잠언 21장 2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아멘.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환난에서 보전한다. 분명히 우리가 닥칠 수 있는 이 어려움과 곤란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입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분을 내뱉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분을 내뱉더라도 여러분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하루를 넘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입니다. 자꾸만 그런 분을 품고 있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점점 벌어져서 이제 그 사이에 마귀의 계략이 들어가고 마귀의 씨앗이 거기에 숨겨지기 때문이죠. 그 숨겨지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혹시 분을 품더라도 하루를 넘기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세 번째 29절 말씀해 보면요, 우리가 입으로 말을 하는 데 있어서 형제 자매들에게 덕을 세우도록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라 그랬어요. 바로 존중해 주라는 말입니다. 높여 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말을 배울 때요, 우리나라 말이 배우기 쉽지 않죠.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그렇게 배우려고 애쓰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존댓말이라고 합니다. 외국에는 존댓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가장 존댓말이 발전한 나라가 우리나라 말입니다. 한글입니다. 그런데 그 존댓말을 쓰며 보면 외국 사람들이 이 말을 쓰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기쁨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말을 배울 때 이 남을 높여주는 말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 참으로 그들에게 신기하기도 하고요. 이 한국말을 배우는데 큰 매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 존중해주며 높여줄 수 있는 형제, 자매들,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간혹 그냥 직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 누구야? 그냥 이름을 불러버릴 때도 있어요. 사실 그럴 때 우리는 입술을 주장하기 힘듭니다. 그러므로 우리 직분을 불러주면서 무슨 집사님, 무슨 권사님, 무슨 장로님, 성도님 이렇게 높여주면서 우리 입술을 훈련하고 주장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요, 참으로 빈틈을 주지 않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이 말의 모자를 쓴 그 유니폼을 입은 사람으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유니폼의 두 번째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배지를 다는 겁니다. 이 가슴에 배지를 다는데 성령이라는 배지를 가슴에 붙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요,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이렇습니다.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는 구원이 완성되는 날 여러분에게 구원의 보증을 인쳐 주실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 이 뜻은 뭐냐?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확증하고 보증해 주시는 분, 구원받은 자녀라고 하나님 앞에 보증해 주시는 분인데, 자꾸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처럼 행동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근심거리가 된다, 슬픔 사실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성령이라는 배지를 우리 가슴에 탁 붙이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것 주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자랑하면서 성령님의 주신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가장 달고 싶은 배지가 무슨 배지인지 아십니까? 금배지입니다. 근데 금배지도 여러분 자기가 만들어서 금배지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붙일 수 없습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만들어서 붙일 수 있죠.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붙이는 금배지는 아무나 붙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국자가 써있는 그 금배지는 오직 국회의원들에게만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국회의원이 만약 그 금배지가 부끄러운 배지가 되면 어떡합니까? 부끄러운 배지가 된다면 참으로 국민을 대표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원통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이라는 배지를 여러분 가슴에 붙이고요, 그것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운 배지로 만들지 마시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을 늘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권면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교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하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분은요, 말끝마다 목사님, 저는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가지 말라 그래요. 목사님, 제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야,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그렇게 하지 말랜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랜다. 말끝마다 하나님을 찾는데 기도의 자리는 찾지 않고 맨날 자신의 뜻을 하나님 뜻인 마냥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건 교만한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기도 가운데서 선악을 할 때 우리는 당연히 이 성령이란 배지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직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여러분의 가슴에 달려있는 그 성령이라는 배지를 많은 사람의 부끄러움의 배지가 아니라 자랑하는 배지, 여러분의 프라이버시, 정체성이 되는 그런 배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것은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이 유니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옷이 아니겠습니까? 그 옷은 바로 사랑이라는 옷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32절의 말씀, 3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자, 여러분, 사랑의 옷을 입는데요, 이 사랑의 옷에 그 특성이 있습니다. 옷 재질의 특질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용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비슷해 보일 수가 있어요. 누가 사랑한다 그러면 다 그 사랑이 똑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라는 사랑의 유니폼을 입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용서입니다. 죄 많은 자를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그 용서를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던 어떤 분노와 원망과 그리고 애통도 잃지 않고 사랑으로서만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 사랑의 가장 중요한 특성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럴 수도 있어요. 어떤 믿는 그 자매가 자기 친구가 결혼식을 하기에 이제 결혼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주례를 해서 이제 결혼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이 친구의 결혼 예배에 참석한 이 자매는 나는 다시는 결혼하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목사님이 주례를 하는 그 주례의 말씀이 자기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나는 곧 결혼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어떤 분에게 듣고, 제가 주례를 꽤 많이 해봤거든요. 과연 내가 그 주례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부부가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까 곰곰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전혀 적용될 수 없는 허황된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에서 실제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큰 대못을 박은 원수 같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목사님 설교에서 목사님 그 사람을 용서하세요,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세요 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일어날까요? 목사님, 어떻게 그런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원수 같은 그 사람을 어떻게, 내 못에 대못을 박은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사랑이라고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삶에 적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는, 그 유니폼을 입은 우리는 우리의 행동은 조금씩 변화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영혼을, 그 나에게 큰 원수를 지은 그 사람을 온전히 한꺼번에 용서할 수는 없을지 모르나 하나님, 내 마음속에 용서의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갖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망스럽고 나에게 애통을 주고 나에게 정말로 큰 상처를 준 영혼이 정말로 용서가 안 된다 할지라도 그 용서를 위한 갈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사랑의 유니폼을 입은 그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치열하게 믿음 안에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그 사람의 갈등과 애통함을 하나님께서 보듬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통한 완전한 용서는 힘들지 모르지만 기도하고 노력하십시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의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말이라는 모자를 쓰십시오. 성령이라는 배지를 여러분 가슴에 다르십시오. 그리고 사랑이라는 특징을, 그 용서라는 특징을 가진 옷을 여러분 꼭 입으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라는 유니폼을 입고 당당하게 이 세상 가운데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었습니다,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